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2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다가 열려져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정말 새 생명의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건강 100세 시대를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어딜 가든지 중요한 문제예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16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성북구에 있는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650명이 아래층에 꽉 차서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 소양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노인 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 소양 교육을 3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아주 뜨거운 관심 속에 그렇게 교육받는 걸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노후 대책도 잘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노후 대책뿐 아니라 사후 대책, 영원한 생명의 대책도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 부자는 노후 대책을 너무 잘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그랬어요. 날이면 날마다 화롭게 잔치 베풀고 놀 정도로다가 그렇게 노후 대책을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죽으니까 음부에 곧 이제 지옥과 같은 음부에 떨어져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기를 죽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조금 치겨서 내 혀를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거 누렸는데 여기서도 그럴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거절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자는 노후 대책은 잘했는데 사후 대책을 잘못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에 역전승을 한 것이 아니라 역전패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영원토록. 반면에 거지였던 나사로는 여기 20절 21절 말씀에 헌대투성이 상처투성이고 종기투성이라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대문 밖에서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서 굶주렸던 것 같아. 그런데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더 좋은 걸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는 노후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뭐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못했는데 사후 대책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영원한 역전의 승리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실 텐데 영원한 역전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그냥 부자로 태어나서 이 부자처럼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먹고 살아도 그래도 돈 처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이 거지 나사로처럼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단 말이죠. 이게 역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 공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대우를 받고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 안식, 영원한 공평을 누리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짧은 시간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도 바빠요. 마음 좀 느긋하게 좀 잡수시고, 이게 영원한 판가름을 하는 거니까 잘 분별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만 보고 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 세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믿을 수 있도록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게 했다 그랬더니 겁이 났던 것 같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든지 잘 될 줄 알았는데 죽으시는가. 그래서 겁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3절에도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불러드리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죄 있는 사람들은 죄악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죄악은 사망에서 이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죄악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믿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의 30절에 그걸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 회개하라, 방향 전환하라고 하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계셔서 영원한 영생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믿을 수 있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로 믿는다고 하는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근데 역사책에 증거가 나와 있거든요.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도 성경책에 증거가 있고 역사책에 백과사전에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안 믿기는 자기 책임이에요. 증거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느낌으로는 안 믿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증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믿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맨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고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아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었다고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로다가 누구든지 영생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다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마음은 열고 진리의 말씀 앞에 믿으려고 마음은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천국은 어떻게 가지요? 하고 물어봤대. 그
주일학교 선생이 물어볼 때 속의 생각은 예수 믿고 가지요, 그렇게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한 아이가 저요, 그리고 손을 들든지 그런 손을 들더래. 그래서 너, 그러니까 죽어야 가지요 그러더래. 그렇죠. 죽어야 가는 천국이 있고 살아서도 누리는 천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죽어야 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다음 일이다 생각. 지금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은데 뭐 나중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거 있는지 아닌지도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왜 서두르냐. 이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그렇게 당하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는 인생을 역전해서 승리했는데 이 역전해서 승리하고서 하나님의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나사로의 생활은 19절, 20절, 2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대문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거지처럼 천소리 맞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서 얻어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사람인데 속으로다가 별 생각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러면서 비참한 인생을 원망될 것이고 저 부자는 나한테 좀 먹을 거나 좀 넉넉하게 주지 남는 거 다 썩히면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계시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도 사람인데 나사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난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생각으로 판단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믿음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래서 22절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뜻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맨날 거지가 대문 밖에 쫓겨나서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찬이슬 맞으면서 그러면서 잤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데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역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나사로는 역전돼서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이 인생이 역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주가 없으며 그랬어요. 저주가 없다는 건 죄악으로 인해서 생로병사, 질병의 고통 뭐 이런 것들 고난, 고통, 무슨 소외당하는 거, 멸시천대받는 거, 불공평한 거 같은 거 이런 별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많은데 이런 모습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다 심판받고 거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품에 안겨서 함께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사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는데 만왕의 왕 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니까 왕족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로얄 패밀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에 통치권에 영원토록 참여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사정 형편을 지금까지 아니까 그걸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악의 결과로 있던 세상의 부조리들 불공평한들 이거 싹 다 없어지고 영원한 복락만 있다, 안식만 있다, 위로만 있다 그런 말씀이. 누구 하나 등 뜯어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먹을 것 갖다 주는 사람 없고 입을 것 같고 씻을 것
쉽게 해주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대문 밖에 쫓겨나 있던 거지가 이렇게 존대를 받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회복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죄악의 결과를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우리도 그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건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이해 안 되는 그런 불공평한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믿으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잖아요.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까운 것 같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잘 못 살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 가족이라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라. 이것이 천대받아서 눈치 보면서 교회 나가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이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싹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영원한 복락과 안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걸 다 바꿔서라도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아주 넉넉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덮어두고서 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집이고 부동산이고 뭐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천국을 누리려면 시간도 투자해야 돼. 때로는 물질도 투자해야 돼. 건강도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결단을 내려야 돼. 그런데 왜 그러냐? 영원한 가치가 있으니까. 생명이니까. 안식이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니까. 이건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 지키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나사로처럼 이렇게 영원한 인생의 역전을 이루려면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결단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왜 바라보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본받으려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버리고서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멸시천대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은혜와 능력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나보다 나은 사람들 바라만 보고 좋은 사람들만 바라보면 비교의식에 자꾸 잡혀서 더 위축되고 더 실망하고 더 낭망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시고 멸시천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값을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요즘 많아요. 그럴 때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안식이 있으니까 나사로처럼 영원한 인생의 역전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럴 때가 있더라도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이 목숨 걸고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삼리교 성북지방에 하정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러 올곡동에 가서 해장국을 먹고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올곡동에 가면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더래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글을 읽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나는 신발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신발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못마땅하고 불만족하면서 살아왔는데 거리를 가다 보니까 발이 없는 사람이 꿋꿋하게 잘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거리가 많은데 예수님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영원히 역전승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자를 통한 영적인 교훈은 인생 역전패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은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시는데 그거 믿고 지옥 있느니 없느니 나중 일이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말씀 듣고 그때그때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서 회개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또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제자들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이 있고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가,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한국 법대로 다스리고 미국은 미국 법대로 다스리고, 근데 온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부분인데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땐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데 이게 천국과 지옥이 우리는 있느니 없느니 얘기하는데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고 경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서 썩고 부패해서 흙으로 똑같은 성분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는 뜨거운 것도 느끼고 아픈 것도 느끼고 괴로운 것도 느끼고 그러는데 그게 몸이 느끼는 것 같은데 영혼이 떠나면 몸은 그냥 돌덩이 같아요.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사실은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런데 영혼이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느낀단 말이지. 부자가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말이에요. 느낌이 다 있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걸 얼마나 심하게 경계를 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43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애인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이유가 뭐가 있냐. 또 45절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범죄한다면 찍어내라 그런 말씀, 끊어내라 그런 말씀,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라 그런 말씀이. 그래야 영생을 누린다 그런 말씀이.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쪽 눈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말씀이. 지옥 가지 말아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구더기 같은 그런 벌레들도 있는데 스물스물 그런데
우리의 몸만 느끼는 건 줄 아는데 영혼이 그걸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냐.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불로 소금친다는 건 소금을 배추에다가 이렇게 배추를 소금에다 절이면 쌩쌩한 배추가 하루 저녁 지나면 풀 다 죽잖아요. 불로다가 소금치듯 한다는 것은 생기가 있고 활발해야 될 사람의 영혼이 불구덩이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풀이 다 죽는다니.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본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에 농협중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서울우유조합에 가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소들이 알아요. 도축장의 앞에서 매놓은 소들은 다 풀이 죽어서 이렇게 훅 숙이고 있어요. 사는 짐승도 하는데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그 이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해 놓고 제가 여러분들 겁박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고 지옥은 가지 말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자리 마련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자가 지옥 가게 된 이유와 해결책을 말씀드리는데 부자 같은 인생이 역전패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사로처럼 역전승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알고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람 사랑도 잊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을 위해서 날마다 연락하면서 잔치배 부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의 법대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게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면 누굴 때려잡고 아니면 훔치고 간음하고 그래야 죄가 아니고 그런 만큼만 죄가 아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사요. 죄악이라는 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죄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부자가 나사로를 우습게 생각하고 본 척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랬던 거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한 것이다. 주님께 대해서 한 것이다. 그게 잘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죄악의 세력인 마귀와 귀신들, 악한 영의 세력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인데 욕심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지옥까지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으로 따라가던 그 길들을 갖다가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방향 전환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안 돼. 그냥 욕심 부리면 안 돼. 아이 그런 일이 있겠어. 그거 어떻게 알아? 욕심만 부리고 여전히 고집 피우면 그냥 글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친구 불러서 오고 사람 자랑하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돈 이거 맛을 보면 여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왜?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 있으면 잘 먹을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좋은 옷 입을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좋은 차 탈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대우받잖아요. 어디 가든지 환영받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대우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빠지면 그걸 양보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부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근데 그걸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억지로 안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음 지키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부자도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 먼저 믿을 때 그 주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을 하나 소개하는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래서 이 삭개오는 로마 정부 치하에서 세리장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내 가지고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아주 매국노 같은 존재고 욕심꾸러기 죄인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정 때 한국 사람이 일본 순사 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거보다 더 나쁘면 더 나쁘지, 덜 나쁘지 않다. 그런 모습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돈에 미쳤다 할 정도로 다 돈의 마음을 뺏긴 사람이었는데 이게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좋은 줄 아는데 그것까지도 참 만족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인생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참 만족이 안 되니까 조금 더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건데 헛된 걸로 끝나는 건데 그 삭개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친구들 중에 마태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만족하고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돌나무, 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가는 길에서 그걸 기다립니다. 5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삭개오야 내려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반갑고 즐거워서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다.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는데 이게 영적으로 의미를 생각하면 자기 마음 안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 기쁘고 즐겁게. 왜? 물질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아는데 그게 안 되고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실제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삶의 방향이 생각이 바뀌어서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가 스스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건 누가 한 거냐면 삭개오가 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받아들인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굳어졌던 마음, 내 고정적인 관념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진리의 마음으로다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또 깨우쳐주시려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는데 삭개오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아무개야 내려오라 그래. 욕심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런 말씀이. 판단하고 계산했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런 게. 내려와야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자리 붙들고 있으면 그 자리 붙들고 사단에게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지옥길로 끌려가는 줄을 몰라요. 삭개오가 그걸 깨닫고 왔잖아요. 근데 부자는 죽을 때까지 잔치하고 놀고 즐기고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놓칠 못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들어도 그건 어떤 일이 있겠지 나중에 하지 뭐 그런 생각하고 안 했다 그런 말씀.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이 삭개오가 구원받고서 이렇게 변화받으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 말씀이. 삭개오가 죽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만약에 부자가 회개하고 방향전환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똑같이 삭개오처럼 안기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되게 하시는데 그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부자라고 안 되는 거 아니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후대책
영생 대책 잘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세상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면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상에 조금 잘났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걸 준비시키는 과정이 인생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거기서 진실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소문인 줄 알았더니 사실이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미 안 되니까 하나님과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교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갈 수 없는데 자기 형제들, 오형제 이거 생각이 나니까 자기 형제들을 지옥에 오는 거 이건 막아달라고 아브라함에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하기를 나도 그렇게 안 했는데 내 형제들도 똑같은데 그거 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방향전환 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31절에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는 교통이 안 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문제 해결 정도 기적을 조금 봤다는 그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굴 통해서?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해지는 거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으면 내 형제들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모양 내가 안 믿으니까 자기 형제들 죽이는 거 그것들 모르고 당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가족이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 믿고 모두가 다 온 가족,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자녀손들까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말씀 따라가면 주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 오늘 주신 기회를 선용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간절한 심령으로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죄악의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나사로가 대문 밖에서 천대받고 살았는데 주님 품에 안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이런 걸 갖다가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 젖 먹고 나서 평안하게 엄마 품에 자는 어린아이 얼마나 편하고 좋냐면 그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에 안겨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걸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도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데 내 인생의 시작도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급한 일부터 하지 그런데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들었을 때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방향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걸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고 생기가 나잖아요.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나사로처럼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멸시천대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하나님도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내 기분 감정 아니에요. 내 사정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거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영원한 역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나는 그런 정도 아니다 하면서 부자처럼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 물질의 여유가 있든 시간의 여유가 있든 인생의 여유가 있든 그런 사람들은 부자 같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정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에서 그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려오면 편안해요. 내려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영접의 은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온 가족이 다 나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축복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